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저는 서산에 있는 구세군 한마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성현 사관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2% 부족한 아마샤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역대기는 이 아마샤를 정직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마샤는 율법을 정직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요아스를 배신한 이들을 처벌하면서도 복수의 마음을 품고 함부로 생명을 취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의 자녀에게는 죄를 묻지 말라는 그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준수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샤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마샤의 부족한 면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샤는 전쟁을 위해 유다와 베냐민 족속에게서 30만 명이라는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 30만 명으로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더 고용한 것이죠. 그들을 고용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 은 100달란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군사를 모집하고 북이스라엘의 용병까지 고용하면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마샤의 활동에 제동이 걸립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사람이 아니라 오직 돕기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미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는 용병들을 돌려보내게 되면 이 은 100달란트를 고스란히 손해보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더라도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 아마샤의 부족함은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긴 했지만 마음으로 갈등하였고 하나님과 어긋난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손해보게 될 그 100달란트를 먼저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은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하실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이기려면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100달란트가 아깝다고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하다가 전쟁에서 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애초에 자기 멋대로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면 100달란트를 헛되이 지불한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과장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가 그 마음마저도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며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으로 갈등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